가히 이 시대는 위로를 갈망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로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갑니다. 3년 전에 그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그 배우 김혜자 씨가 수상 소감을 그 본인이 극에서 사용했던 그 대본의 내용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혜자 씨가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김혜자 씨의 이 수상 소감은 고단한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주는 위로였고 감동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 되었죠. 위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무엇인가 억눌려 마음의 그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던 주부들,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평생 일만 하고 살던 아버지, 젊은 날을 그저 자녀들 교육과 양육에 보낸 엄마들, 가족들 사태수습 해가면서 싫은 소리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실질적인 가장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지만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묵묵하게 고통의 시간을 견딘 자녀들,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환자를 간호하며 그래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어느 집사님, 거절을 잘 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자신의 삶을 챙기지 못한 그 책임까지 떠맡아야 했던 착하디 착한 사람들, 모두 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서가에는 위로를 전하는 내용의 책들로 가득합니다. 청년들에게 전하는 위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머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갈망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이는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비단 책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취미생활,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저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생각을 비우는 그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좋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쉽게 찾아지지 않죠. 오히려 어줍잖은 말들이 위로는커녕 도리어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례 한 해가 등장하는데 바로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도대체 욥을 위로하러 온 것인지 욥을 훈계하러 온 것인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온 것인지 혼란스럽게 해주려고 온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욥을 몰아붙이게 되죠. 그러한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를 하러 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에 가깝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로라고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위로가 도리어 욥에게는 재난을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위로보다는 훈계가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사자보다는
그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이 말만큼은 좀 이 사람한테 꼭 해줘야 된다, 꼭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 갖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른 말이 항상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올바른 소리가 항상 그 상황에 적합한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정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답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듣는 것보다 화답, 그러니 응답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는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말을 받아주고 수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인데, 그 옳은 말인데, 그 맞는 말과 옳은 말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노출되어 있는 그 상처를 더 따갑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위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로의 기본은 공감입니다. 컴패션이라고 부르는 그 공감이 위로의 기본 자세입니다. 공감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갖고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부터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 모든 사람의 삶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말 잘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만약에 자부하신다면 그거는 자부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할 만큼 많은 경험을 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공감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자 경청하고 그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에 참여하며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완벽하게 공감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가 흘리는 눈물에 나도 함께 참여하면서 또 그 사람이 그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그것을 함께 느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공감하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공감을 해줘서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사람이 공감을 해줘서 위로받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그 듣는 사람도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말하는 것을 저 상대방이 다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목사님들과 신앙 상담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목사님들이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은 다만 그가 보여주는 그 공감하려는 모습과 태도에서 사람들은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공감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세와 태도와 그 모습, 거기에서 사실은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느끼시고 우리와 같은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묵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애쓰신 그 주님의 모습과 마음, 그 예수님의 그 자세, 그 모습이 거기서부터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세,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 감사하고 감격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감의 태도,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위로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은 뭐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고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쭉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뭐 1년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8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그것을 어디에 카테고리에 넣느냐면 은사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로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 중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특별히 그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듯이 이 위로하는 것도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 여기서 자기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들어주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내주셨습니다. 바울도 그 본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디도를,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두기고를,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나누었을 때 뭔가 풀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잘 경청해주며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러한 위로자가 되는 그 위로의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며 정말 그 사람의 아픔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그 사람의 슬픔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께 오늘 위로의 은사가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은사 중에서 여러분 위로의 은사를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시대와 공동체가 진실한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위로의 은사를 부어주시고자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위로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고 복된 믿음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위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특징은 위로는 하나됨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 15장 이 지금 5절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강한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의 뜻이 같게 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뜻이 같게 한다는 것, 그것은 위로의 하나님은 상호 보완하셔서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그 의미, 위로는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그러진 뜻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가 선포되고 위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됨이 깨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재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듯이 하나되지 못하고 깨어져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부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짐은 왜 일어날까요? 일반적으로 깨진다는 것은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납니다. 깨지고 쪼개지는 것은 양쪽에서의 힘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5장의 상황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두고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강한 것과 약한 것. 믿음을 가지고 누구의 믿음이 우월하냐 열등하냐라고 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따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우월함과 열등함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그 상황을 바울이 알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은 이 사이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기준을 세워서 서로 어긋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의 균형을 맞추십니다. 자고한 자, 높아진 자는 낮추고 낮아진 자는 격려해서 서로의 뜻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먼저 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 아직 신앙이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본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그 위로의 힘을 발휘해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곧 하나됨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이 강하시고 믿음의 연륜이 있으시고 나는 흔들리지 않냐는 강력한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약한 자들의 그 약함을 담당하는, 위로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할 수 있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것이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위로도 은사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복된 자입니다.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는 자의 위치에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나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자꾸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다. 내 옆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뜻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는 고난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그 이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이 주로 어떤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집중돼서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아실 리가 없죠. 네, 검색을 저만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을 테니. 위로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욥기, 이사야, 그리고 로마서를 위시한 바울 서신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책들에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 있었을까요? 위로가 등장한 이 책들의 내용과 그 성격을 우리가 한번 대조해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는 의인으로 살던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게 되고 이 상황을 알고 찾아온 그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받았을 그 공동체적인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위시한 바울 서신은 저자인 바울이 온갖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동역자들의 위로를 갈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 욥, 민족의 멸망 이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외치는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역자 바울까지 사실 저마다 처지는 다 다르지만 삶의 고난이 왔고,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누군가의 위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권의 책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고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무척이나 괴롭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이 큰 만큼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넘친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를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고 시편 119편 5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멘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세상 어디에도 나에게 해답을 주지 않으며 정말 못 고칠 병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을 때 그래도
붙들어야 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들여다볼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남편을 간호하고 계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편분이 침대에만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하시죠. 모든 수발을 다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많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싶고 교회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과 이러한 것들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신데, 그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1:1 제자 훈련을 수료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소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소감문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말씀에서 내 인생을 찾고 말씀 안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저는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로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가 중단됐고 남편의 간병으로 인하여 나의 개인적인 말씀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목장의 목자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공부하자고 했을 때 나는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가 기다려졌습니다. 설레이기도 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상에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심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말씀에 눈과 귀가 조금씩 열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삶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 찬송과 기도가 절로 내 입에서 나와 감사합니다. 양육을 받고 난 후 나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가 되며 남편을,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아침에 읽는 시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성경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 가정사로 염려되고 불안할 때 이제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운정교회 말씀 공부가 풍성함에 너무 좋습니다. 형편상 지금은 힘들지만 더 많이 배우고 배운 만큼 실천하며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렵니다. 구원의 확실함과 성령 충만함이 늘 내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계속되며 말씀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르지 않고 늘 찬송하며 감사하렵니다. 여러분, 이 간증에서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상에만 누워있는 그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분의 그 현실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간증문을 읽고 오히려 그분이 갖고 있는 현실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집사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둘러보면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해주는 그 위로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신 그 위로의 선물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 집사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집사님을 방문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간증문에서도 느껴지듯이 그 권사님의 사랑과 관심은 집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1절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그 받는 사람의 마음에 와서 닿아야 됩니다. 그냥 내뱉는 말들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동들이 아니라 위로를 필요로 하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 그 마음에 가서 닿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외쳐라, 그렇게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함이 결여된 채 허공을 맴도는 말이나 친절이 무의미한 이유는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가서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위로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의 마음에 닿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일꾼들의 그 헌신과 수고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닿도록 우리도 힘써 외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위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손길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지체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은사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로 하나됨을 이루기 소망합니다. 위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